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수업 누가복음 50강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더 쉽다. 네. 근데 여기에서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야,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오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가르쳐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먼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죠. 네. 누가복음 13장인가요? 12장 13절에서 21절인데, 자, 두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통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맥을 잘 살피셔야 돼요. 만약에 맥 빠진다 그러죠? 네. 어처구니가 없다고 그러죠? 네. 네.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네. 네. 헛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을 잘 살펴야지 내 삶도 하나님의 그 맥에 맞춰서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 학생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절씩. 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됐어요. 네. 그냥 뭐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깨끗한 부자. 요즘 유행하죠. 그죠? 깨끗한 부자. 기독교인들의 화두예요. 네, 부자로 살고 싶은데 깨끗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깨끗한 부자가 되는 길을 제시한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네. 예, 그것도 많이 읽어요, 그죠? 네. 야베스의 기도. 예. 근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책에 수록된 천국에 간 존 이야기라는 것이 수록돼 있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커다란 창고를 발견했어요. 네. 베드로가 막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에는 이름표가 달린 상자들이 가득했는데 그중엔 자기 이름도 있는 거예요. 박요한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커다란 상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어보았어요. 자기 이름이 써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 안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물건들로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우와. 네. 물론 저기 윤정 씨하고 아가씨한테는 거기에는 정말 잘생기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나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쌓아놓았을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당신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서 유보한 엄청난 복이 하늘 창고에 가득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그죠? 야, 지금 뭐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실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었던 스포츠카, 뭐 여러 가지 뭐 하여간 그런 물건. 근데 그러면은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거를 구하지 않았나요? 구했죠, 그렇죠? 네, 구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순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토록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구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구하는 게 대충 뭐일까요? 더 큰 사랑, 굳건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이제 시험을 앞두고 꼭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등 하여간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안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뭔가 부족해서 그죠? 네. 네. 그 논리대로 하자면은 그러면은 얼마나 졸라야 될까요? 하루에 1시간? 1000일? 요즘에 1000번제 있죠. 잘못 적용되고 있지만 새벽마다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 나가는 직업과 아름다운 집과 넉넉한 농과 스포츠카를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분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다음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이 한사코 조른다고 해서 주지 않아요, 그죠? 네. 어떨 때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래요, 그죠? 네, 그 아이를 위해서 조르는 것마다 다 주지 않아요. 예. 만약에 그거를 계속해서 줬다라고 하면은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유 그런 것들 뭐 장난감 자동차에서 스포츠카로 바뀔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참.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형이 다 가져버린 거예요. 예, 자기한테는 안 주고. 예. 뭐 그런 얘기 있죠, 그렇죠?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이 우애가 좋아라는 거는 부모님이 아무런 재산도 남겨주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 사연을 들어보기도 전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예. 나는 그런 일들을 판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일축해 버리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영적인 사람은 재산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일까? 아니면 사사로운 집안 문제는 초연해야 한다는 것일까?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일축해 버리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한 그 사람이나 전 재산을 가지고 간 형이나 그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네, 속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모두 다 가진 형도 탐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못 가졌다고 또는 적게 가졌다고 지금 이렇게 송사를 걸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이유도 탐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다 마음자리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예. 자,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예? 혹시 그게 탐심이 아니냐는 거예요. 네. 그게 만약에 그것이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부 잘못된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농사를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대풍이 들은 거예요. 네,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출이 났어요. 그래갖고는 이거를 다 어디다 보관하지 하고 행복한 고민에 이제 빠지게 돼서 그러면은 창고를 하나 크게 또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커다란 창고를 짓고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는 이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예. 뭐, 겉으로는 자선을 하려고 그런다고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나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까지라고 생각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얘기는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부자가 악한 부자예요? 아니면 선한 부자예요? 나빠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뭐 악한 부자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예, 누구나 다. 예, 우리들도 열심히 일해갖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쵸. 채권도 사놓고, 그죠? 금고에다가 쌓아놓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네네. 왜요?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기도를. 네. 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야 그냥 내 몸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영혼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내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도 알지, 그지? 뭐 하는 것마다 정말로 다 잘 돼요, 그쵸? 뭐 그래서는 막 이렇게 맨날 창고에다 쌓아놔. 그런데다가 이제 11조도 내고 말이에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그냥 선한 일도 좀 하고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 모두의 로망이에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에 대해서 대뜸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아니, 우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면 우리 몽땅 다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를 열심히 낸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니 정말 주실 때는 언제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내가 열심히 구했다니까요. 네? 열심히 구했어요. 그래갖고는 나이스한 스포츠카가 하나 생겼는데, 그렇죠? 그 다음날 데려가시겠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악한 부자, 착한 부자 그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즘 기독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깨끗한 부자라도 어쩌면은 그죠 부자임으로 네, 부자임으로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한테 물었다니까요. 예? 아니 그럼 어떡해요? 그랬더니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안심이 돼,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들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뭐죠? 전도봉사 헌금 열심히 하고 그죠? 네. 그 계율들을 잘 지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또 생각해요, 그냥. 그쵸? 네. 근데 아니라고 또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재산을 짊어지고서는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예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휴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또 들고 들어가지? 네. 엉거주춤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한테 낙타 이야기를 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러면 네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부자가 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치. 어쨌든 힘들게 모았는데. 그렇죠. 아깝게. 네. 이건 뭐야? 네? 굉장히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정신분열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 부자는 되고 싶고요, 그렇죠?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는 절대 줄 수는 없고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갖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아이고. 알려는 주시겠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을 미 있어요. 탐심을 버리라. 이간 그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 이제 일단 그 얘기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하고 내 욕심하고 적당히 타협한 것이 깨끗한 부자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부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꾸. 그죠?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면은 그 사이의 타협점이 뭐예요? 깨끗한 부자라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 네. 깨끗한 부자는 어떻게 돼? 천국에 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깨끗한 부자는 또 뭘까? 그러게요. 네. 첫째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러니까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은 부는
첫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랬으니까 세금도 또 잘 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11조도 딱 잘 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깨끗한 부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예, 거기에서 또 딜레마가 생겨요. 자, 그러면은 세금 내기 전 11조예요? 아니면 세금 내고 난 11조예요? 저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래. 네. 그 다음에 절세라는 문제도 있고 그러죠. 절세. 예? 네, 저기 나라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사람은 또 바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이러한 상태, 깨끗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끝도 없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깨끗한 부자는 예수님의 명령과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거에 타협점을 찾았다 그랬죠. 그렇죠? 네. 그 타협점을 찾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타협점을 찾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창념해야 돼. 창념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집착한다고 그러죠. 그죠? 네네.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에 꽂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네. 아무리 깨끗한 부자 이러고 있어도 포커스는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것은 일단 떠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음이 부패해진대.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된다고 막 하고 있더라도. 네. 하고 있더라도.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자, 맞죠? 그렇죠? 네. 지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는 까마득하게 없어져 버려요. 깨끗한 부자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죠? 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깨끗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열거한 내용들 있죠. 그렇죠? 네.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막 이런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건한 생활이죠. 그렇죠? 네. 더러운 거 끼지 않고 바로 그 경건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야 지금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은 그 깨끗한 부자에 대하여서 완전히 네,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네,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네. 다음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들이 여기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위주로 이렇게 자꾸 합리화하고 그리고 내 편의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자꾸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말씀의 그 능력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네. 특히 성경 말씀이 요즘에는 몽땅 다 복 받는 비결로 네.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부자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고 뭐 10억 만들기 뭐 깨끗한 부자가 되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생각은 쏙 빼버리는 거예요. 네. 쏙 빼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려요. 지금 이제 100년도 못 되는 세월을 살잖아요. 그렇죠? 네.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끝도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순례길이라고 하고 여행길이라고 자꾸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행을 다닐 때 짐 많이 갖고 다니면 어때요? 짐스러워요. 네. 그렇죠. 짐이 많으니까 짐스럽고. 짐스러워. 네. 가벼울수록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다음, 참 어렵지만 기독교에서 늘 말씀하는 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이거는 동굴의 비유로 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봐요.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배터리를 갖다가 짊어질 일꾼까지 있어요. 예. 손정등도 여러 개 있고, 뭐, 랜턴, 뭐, 많아요. 예. 그런데 어떤 그 동굴에 들어갔는데 끝을 알 수가 없어. 안 보여. 근데 이쪽은 있죠. 조그만 손전등 하나 있는데, 딱 하나. 근데 저 끝이 멀지만 까매득하게 보여. 어느 동굴에 들어갈래요? 보이는 동. 당연하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바예요. 네. 여행 가서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살아, 그죠? 네. 왜 집에 가면 많으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집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냥 바리바리 싸갖고는 있죠, 그렇죠? 자꾸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부자도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부자. 네. 다음. 여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자, 깨끗한 부자, 뭐 선한 부자 이딴 생각은 다 버려요. 이제 부자 될 생각 일단 딱 버려요. 어렵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딱 버려요. 네, 내려놔요. 일단 그 생각은. 목표. 자,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면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거 오늘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게 선한 부자든 깨끗한 부자든 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소유에 의해서 너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저쪽 가인과 아벨 얘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가인이라고 하는 뜻은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소유 획득이라는 뜻이에요. 네, 소유 획득. 자, 다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고 가인은 뭐예요?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기복신앙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네, 뇌물로. 네. 이거 하여간 잘 받으시고 저한테 잘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요?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했으니까.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첩이라고 하는 거. 네. 예? 자, 뭐 아무리 입에 혀처럼 놀아도 어떻게 돼요? 저 남자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 남자가 아무것도 없다고라고 하면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있잖아요. 이쁜 여자분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남자가 돈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태도가 확 바뀌죠. 그렇죠? 네. 안 맞으면은 다행이에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한테 못 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소유와 획득에 있으니까 죄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내 걸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가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거든요. 그랬더니 가인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런다고요. 자 보세요. 소유, 획득 그게 깨끗하든 선하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나의 경쟁자인 거예요. 오늘 여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형이 내 거 다 가져가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은 인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 너는 아벨을 지키는 자이다는 거예요. 네. 아벨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내 이웃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은 가난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예요. 두 번째로 가까운 이웃은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물어요. 요한 씨, 아내와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딱 한 명만 건질 때 누구를 건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아이를 건지는 거예요. 엄마하고 신부하고 떠내려가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순서가 망가지는 것이 타락이에요. 네. 진짜 나쁜 타락은 뭐예요? 아내 대신에 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배우자 대신에 자녀를 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엄마하고 신부하고 떠내려가요. 그러면 누구 건질래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엄마를 건지니까 결혼에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정확한 순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왜 이 부자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네가 관심하고 있는 거는 그게 깨끗한 부자든 선한 부자든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부자 되기 위해서야.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복신앙이 뭐예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하나님께 잘 빌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네. 물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를 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오직 서로를 위해서만 일해요? 아니죠. 바라는 것이 있죠. 그쵸? 부모님과 엄마가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쵸? 네. 그러면은 얘는 엄마 말만 들어야 돼요? 아니에요. 엄마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고 그러는 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의 관계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더 커질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야, 내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라고 쳐요. 얘네들이 막 효도 경쟁을 해. 근데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나 죽고 난 다음에 유산 많이 챙기려고 아이고. 그래. 그거를 알고 있을 때 부모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 나 알고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탐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네. 그러면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 거죠. 네. 옛날에 한탕주의가 성행했던 우리나라 급성장할 때는요, 한탕주의가 가능했어요. 요즘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예. 근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되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바빠지기만 하고 피곤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런 뜻이에요. 가난해도 좋아. 그렇지만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참, 요즘 결혼이 그 결혼을 통해서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자나 그 여자가 가지고 오는 조건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시작부터 그래서 혼수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진짜 사랑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바로 사랑하는 그 사람 자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 사이만 좋으면 다 부자가 돼, 저절로. 아멘. 6.25 사변 때 이북에서 그죠? 다 놔두고 왔잖아요. 그쵸? 열심히 억적같이 일했단 말이에요. 이북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절대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 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 갖고는 따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의인은 정오의 빛 같아서 그림자가 없느니라,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37편인가.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저 머리 위에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조그맣죠, 그렇죠? 네. 근데 악인은 그림자가 긴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돈 또 골라서 돈 그악스럽게 하면은 그림자가 길어요. 예, 그렇죠? 원수들도 많아지고, 그렇죠? 자녀들도 안 행복하고 서로 싸우고 막 그다음에 뭐 자기는 뭐 그게 그림자가 길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또 우리들은 요즘 잘못 가르친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인색해, 헌금 내야지 이런다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있죠. 그냥 그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잘 사는 그 자체로 행복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효도받기 위해서 자녀를 키운다.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구가 물론 아름답지만 전 우주에 비하면 먼지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뭐 아가씨나 윤정 씨나 요한 씨나 성호 씨처럼 이쁘고 잘생기면 또 몰라.
저처럼 생겨놓고 100년도 못 살게 하면서 여기 와갖고 효도하라고 자꾸 그러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심을 믿으면서 사는 것.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거라. 전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또 전도로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것. 하나님의 의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 그래서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퍼주고 망한 가게가 없어요. 잘 되는 음식점은 진짜로 어떻게 해요? 손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저절로 있죠?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열심히 일하세요. 네. 그리고 베풀면서 신나게 사세요. 네.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진짜 나는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게 내 안에만 있어서 뭐 그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했는데 진짜 또 퍼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없는 게 내가 없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없지가 아니라 오히려 없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있으면 욕심 생길 것 같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 포인트를 맞추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자들을 세웠음을 꾸짖었습니까? 1번 법관, 2번 재판관, 3번 불의한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귀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